우리는 좀 한참 전이죠.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타작마당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고요. 특히 추수철 타작마당은 많은 음주가무가 일어나고 있는 여인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곳에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쓴 것은 또 이방 여인으로서 단 한순간의 생존의 문제가 위협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과감히 들어가게 된 것은요, 룻이 믿고 있었던 믿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룻은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룻이 원한 것, 룻이 얻고자 했던 것은 단지 보아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룻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요, 이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받기 원했던 온전한 상은 잃어버린 땅과 기업을 물어 나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룻이 하나님께 받길 원했던 온전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위태로운 도전을 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너무 안전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 세상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는,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험이 없는 신앙,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는 신앙,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얼마나 유력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참 귀한 것은요, 룻은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의 최선에 자신의 최선으로 응답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한 후에 룻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오늘 사장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했을 때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 룻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질이 무엇이었죠? 바로 인애, 헤세드. 이 룻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고요. 그리고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니라 현숙함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보아스가 이 기뻐했던 룻의 현숙함, 그리고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자라고 말할 때 이 현숙한 여자는요, 에세트 하일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교적 관점의 현숙한 여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현숙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함은 밥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남편 말 잘 듣고 순종적인
굉장히 양과 같은 그런 강아지 같은 여자를 우리가 현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세트 하일이라고 하는 현숙함은요, 이 에세트는 이샤에서 말하는 여자라는 말이고요. 하일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의 본 의미를 잘 반영해 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세트 하일은요, 힘있고 유능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깁보르 하일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룻은 뭐냐면 에세트 하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말했던 유력하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하일을 어디에 붙였냐면 에세트 하일, 룻에게 너는 하일, 능력 있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표현으로 하면 유력한 여인, 유능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짝으로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현숙한 여인, 우리의 이제 생각을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헤세드의 법을 말하며. 그냥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공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를 도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여자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남편과 가족을 잘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31장에 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 현숙한 여인이 이 에세트 하일이 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문에서 그를 칭찬하고 칭송한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면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성문에는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때로는 장이 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소통하는 곳, 이것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성읍 앞에서, 성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이 이 룻을 향하여 말하는데 룻은 참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칭찬하고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요, 베들레헴 성읍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룻이 들어와 살았던 지난 몇 달 동안 사람들은요, 룻의 모든 생활을 예의주시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방인, 특히 이방 중에서도 모압 여인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으로서도 모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룻을 지켜본 결과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의 성실함과 희생적인 모습, 그 사랑을 보고 그녀를 성문에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에세트 하일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잠언 31장에는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데요,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 백성들은요,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 이 말입니다. 누가 그녀의 남편이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녀로 인해서 그녀와 결혼한 가정은, 그 남편과 가정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진주보다 값진 보배 같은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의 청혼을 승낙한 이 보아스의 마음은요, 그저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불쌍해서 내가 구제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두 인정했듯이 룻, 당신은 현숙한 에세트 하일입니다. 잠언의 말로 하면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인입니다. 당신은 진주보다 귀한 보배로운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뭐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혼인, 연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에덴에서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과의 혼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결혼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성숙한 성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성숙한 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성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성숙한 배우자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씩씩한가, 얼마나 명랑한가,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가, 얼마나 똑부러지게 계산을 잘하는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중에서도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없고 성숙한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희생과 섬김, 인내와 사랑, 이것이 바로 현숙함의 표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30이라도 정신연령이 아직 10대밖에 되지 않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엑셀 파일 붙여가지고 네 거 내 거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네가 얼마 벌고 내가 얼마 벌고 냉장고에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이게 뭐예요? 아직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조절할 줄 몰라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될 말을 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살려고 하니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음엔 그럴 수 있죠. 둘 다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연애와 달리 이 결혼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손해보고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할지라도 이 결혼을 통하여 성숙한 사랑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결혼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같이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숙하여 하나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마지막 날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주님에 비해서 여전히 초라하고 형편없고 비루한 모습으로 주님 옆에 서 있을까요?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헤세드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모습답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때 룻의 아름다운 자질이 무엇이었죠? 현숙함과 그리고 헤세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준비된 성숙한 두 남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과 현숙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같은 영을 가진, 같은 성령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하는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앉아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답게 성숙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심판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조건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행하게 되는, 긍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표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요, 다른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의 유전자가 내게 있는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간 흔적이 내 안에 나타나는가. 그 살아간 흔적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오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나오미가 확신하는 근거가 뭘까요? 자, 지금 나오미가 확신하는 것은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요, 이 기업을 물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잃었던 땅을 회복해줘야 돼요. 자기의 재산으로. 그리고 이 룻과 함께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보아스가 얻는 것이 뭐죠? 보아스는 뭘 얻게 될까요?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만 볼 뿐이에요.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일을 보아스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뭐죠? 자, 첫 번째 나오미의 확신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준 보리 6대에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상하게 룻을 배려합니다. 타작마당에 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입단속을 하고 새벽까지 룻을 보호해준 후에 그녀를 돌려보내면서 그녀의 겉옷을 펴게 하고 거기에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지금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자,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룻에게 베푼 친절과 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룻기의 저자는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나오미가 보아스를 확신하게 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6이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요, 보리를 얼마나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6의 의미에 있는 거예요. 자, 6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각 숫자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7의 의미죠. 7은 쉐바라는 말인데, 쉐바의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안식과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이 담긴, 이 숫자에 하나에 담긴 의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안식과 완성,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숫자가 바로 7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7에서 하나 부족한 6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7, 쉐바가 완전 안식의 수라고 한다면 6은 바로 쉬샤, 수고와 헌신의 최대치를 상징하며, 그리고 이 안식을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 안식의 임박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여섯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최대치가 어디냐? 여섯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7배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섯은 바로 7을 향한 숫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안식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곧 안식에 도달할 것을 알리는 숫자가 바로 여섯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되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이제 곧 안식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기다림이 그리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6번 되어준 그 여섯의 의미입니다. 그럼 내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오늘 지나면 내일 주실 그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기도로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6째 날을 사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약속, 소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면요, 오늘 아무리 힘든 오늘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주셔서 지금 이 언덕을 넘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이 믿음으로 이 순간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치가 6에 달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6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침묵하는 것 같은 섭섭함이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6째 날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마지막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6에서 7으로 이어주는 6에서 7로 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내와 성숙의 양을 채우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순간에 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 인내를, 헌신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확신하게 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아스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헤세드가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근거가 뭐냐면요,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이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룻기 1장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인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비어가 뭐예요? 똑같은 레캄이라고 말하는 빈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텅 빈 것 같은 그 손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빈손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 약속, 이 보리를 가지고 네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저 룻에게만 약속을 준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고 텅 비어서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을, 나오미의 이 마음을 보아스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관심 가져주지 않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보아스 안에서 그를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이는 그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아볼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기다리자.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는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움직이고 있는 이 동력이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임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모든 노력과 최대치의 수고가 들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 7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성 안식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7 안식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인내로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현숙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힘겨운 노력과 수고의 최대치를 겪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믿음과 성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 지금의 언덕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마침내 7 하나님의 성취 완성을 목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성숙, 하나님의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